(10월 9일) 금요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훼손시키며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욱 섭섭한 일은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일입니다. 복음으로 분별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바울을 공격하는 그들의 말도 다 잘라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연약한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자랑과 함께 거룩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자기들을 포장했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자랑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자기 자랑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악인을 대적하거나 공동체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는 게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랑 좀 할 테니 이해하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랑을 위한 자랑이 아니었거든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자랑을 듣고 나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수준에 맞춰서 대응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로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를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꾸중의 말과 변명의 말과 권면의 말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해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중매자로 소개하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된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도 열심을 내셨고 그 열심 때문에 바울 자신도 열심을 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라는 말은 질투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신부를 향한 질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만 같았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바울도 걱정을 했던 거예요. 3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걱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전했던 복음을 받았을 때에는 그들이 깨끗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약혼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지금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그 관계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사탄의 종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까지 가지를 못하고 약혼한 신부의 자리에서 그냥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한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떠나가고 도망가는 그 신부들을 향해서 꾸중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한심하다는 거예요. 누가 가서 다른 예수를 전파했답니다. 다른 영을 받게 했어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전한 예수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거죠. 너희가 받았던 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받은 복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분리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게 따로 있고 그들이 전한 게 따로 있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잘도 용납하더구나.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자기 자랑에 혹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들이 율법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제시했던 겁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았거든요. 거룩한 말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사탄의 계략일 뿐이었습니다.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예수다라고 말을 했고 다른 복음이다, 다른 영이다 그랬던 겁니다.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다 용납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약혼한 신부라면 신랑 오시는 그날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 결혼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른 영으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를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리 완벽하고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되 복음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거를 분별 못해서 다 용납했냐고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겸손한 바울이고 겸손의 말만 하던 바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바울이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을 보니까 맘먹고 자랑을 합니다. 나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잘난 척했던 그 사람들에 비하면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지극히 큰 사도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자기들이 대단히 거룩하다고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신앙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조항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을 높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당했던 거예요. 바울이 거룩한 분노 속에 이제 제대로 비교해보라고 큰 소리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가 않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율법을 아는 지식도 또 율법을 지키는 실천도 신분도 학벌도 가문도 뭐 하나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잘 훈련받은 연설의 능력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을 위한 모든 면에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지금까지 당신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냐 이겁니다. 정신 차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하나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반박을 가합니다. 정말로 내가 부족한가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적인 후원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재정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7절과 8절에서 말했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바울도 충분히 자기를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많은 후원금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복음을 값없이 전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로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후원 조건 없이 그 복음을 순수하게 열심히 전했다는 겁니다. 그게 죄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지금 탈취한 것이라고까지 아주 과장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바울이 또 다른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며 그들을 섬길 때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행히 마게도냐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가 되지 않도록 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겁니다.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말만 듣고는 바울을 오해해 왔어요. 오해를 했던 거예요. 후원하는 사람들의 호의를 무시하는 아주 거만한 자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후견인 제도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소수의 재력가들이 경제적인 부를 전부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정 후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대신에 후원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높여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많은 후원을 받으면서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며 지냈습니다. 그들이 신앙 공동체의 주인인 것처럼 대우를 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후원들을 거절했던 겁니다. 당시의 문화로는 너무나 소중한 이 후원 제의를 거절당하는 일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재정의 공급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재정의 부담을 안기고 싶지도 않았던 거죠.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던 겁니다.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배려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랑이라면 자랑일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그 대답도 가로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소용없을 거라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진심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랑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떳떳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면 돈이 나의 주인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돈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돈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고 그 돈을 후원하는 사람을 따라 신앙 공동체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라면 차라리 그 돈이 없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되 물질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교회와 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지내온 방식에 대한 변론을 끝내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12절을 볼까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인정받게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을 거짓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속이는 일꾼이다 그랬고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짜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을 비방하는 말들 그냥 들었지만은요,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했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교사들의 계략과 영적인 실체를 다 밝혀낸 바울은 그 일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이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분별하여 보지 않으면 영락없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속아 넘어가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거짓으로 자기를 위장하는 일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죠.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해서 이단의 세력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15절 끝에서 말했는데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사탄이 들어가게 되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죠. 그래서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미혹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속이는 일꾼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인정받을 기회를 애초에 끊어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북부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거짓 교사들의 침투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떠나게 하는 그 속이는 일꾼들 우리 교회 안에 접근할 기회조차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늘 깨어있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 위에 늘 깨어 분별하게 하시고 속이는 일꾼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하다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용납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북부산 교회 주인 되어 주사 사람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교회가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원수 마귀의 접근도 모두 끊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